구원 또는 해탈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으로 재탄생한다는 내용의 교리를 윤회론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겪는 삶의 경험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영혼이 성숙해지면 윤회가 끝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주로 인도계 종교, 자이나교, 힌두교, 불교와 같은 그런 종교들의 주요 교리이지요. 서양의 경우에는 고대 이집트의 종교,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 영지주의 등에서 윤회를 믿었습니다. 초기 우리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윤회 또는 환생사상은 우리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세월 세계 주요 종교들의 한 부분을 차지해왔고 동양인들의 삶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윤회 사상에 관심을 가져본 기독교인이라면 왜 우리 기독교에는 윤회에 관한 가르침이 없을까? 라는 의문을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법하지요. 예수님은 환생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환생에 관한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과연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그 한 번의 생으로 우리 영혼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어 버리는 걸까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적 세계관, 선형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쭉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희망하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윤회에 관한 가르침이 들어설 자리는 없어 보이지요. 오늘은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윤회 사상을 믿었던 종파나 단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에세네파인데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함께 당시 유대의 3대 종파에 속하는 단체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출신인 걸로 알려져 있지요.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들은 예수님 역시 에세네 공동체와 관계가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윤회 사상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모르지는 않으셨겠지요?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미 환생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었으니 분명 예수님은 이에 관한 언급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먼저 물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환생을 마치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지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천성 시각장애인인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실을 기본 전제로 깔고서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앞 못 보는 장애, 그 고통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냐는 물음인데, 그가 세상에 처음 태어난 영혼이라면 언제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에 몇 번 찬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일생을 앞 못 보는 장애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단 한 번 주어지는 삶의 기회라면 말이지요. 너무 가혹하지요? 말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이런 물음을 던진 배경에는 환생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저지른 죄 때문입니까? 윤회 사상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상식 같은 것이었음을 암시해주는 대목입니다. 또 우리는 제자들이 이런 의문에 대해 예수님과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에서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환생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추측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환생을 직접 언급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기원전 9세기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인 엘리야라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환생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으로 다시 환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생을 인정하셨다면 윤회 사상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주셨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날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윤회론이 초기 기독교 사상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제자들이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세상으로 전하게 되지요. 복음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기독교가 점차 자리를 잡게 되면서 뛰어난 직관력과 통찰력을 지닌 교부들에 의해 기독교 사상과 교리가 체계를 잡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신학자 오리게네스에 의해서 가장 먼저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는 윤회를 가리키던 당시 용어인 선제론을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은 육체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하나님과 재결합하기까지, 즉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한 육체에서 다른 육체로
옮겨가면서 반복하는 경험을 통해 배워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듭하다가 더 이상 육신을 취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영혼이 성장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환생은 초기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리게네스가 그냥 임의로 자기 생각을 기독교 사상에 편입시킨 걸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환생 개념이 기독교의 기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그것을 기독교 사상에 집어넣었다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은가? 그것이 이제 궁금하지요. 세상에는 환생의 법칙을 거부하려는 두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 내면에 있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 존재합니다. 이들은 안팎에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지하려는 세력인데 이들을 가리켜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바로 이들에 의해 환생에 대한 가르침이 기독교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라 함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곧 반그리스도 의식에 매몰된 자들로 인류의 내면에 반그리스도 의식을 주입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망으로 치닫게 하려는 존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내부의 거짓 교사와 외부의 거짓 교사입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거짓 교사의 대표 주자 누구지요? 에고지요. 외부의 거짓 교사를 대표하는 존재들을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에 의해 의도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기독교에서 윤회 사상이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환생 개념에 대한 내면의 공격부터 살펴보십시다. 기독교에서 환생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지는데 한 몫을 한 것이 바로 에고의 저항이었습니다. 내면의 거짓 교사인 에고는 환생 개념이 자신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과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법칙임을 성경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이치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 또는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이 물질 우주에서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책임을 회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 에고의 특징적인 사고방식 중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할 명분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에고는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과응보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을 부정하려 듭니다. 무작정 부인할 수는 없겠지요. 그 논거가 필요하겠지요. 타당한 논거를 제시해야 우리가 설득당하겠지요. 사람들은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한 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내가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범죄가 가능하며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도 어릴 적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잘못을 해놓고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혼날 게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려 했던 경험들. 그것이 성공하면 책임을 피할 수도 있네 하면서 그런 행동을 또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지요. 에고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발각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재빠르다면 잘못을 하고도 그 결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은폐, 속임수로 자기 행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것이 에고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윤회로는 우리가 결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지요.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완벽히 숨김으로써 그 행위에 대한 결과, 즉 처벌을 이번 생에는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악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이 우주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다 끝에 가서 숨을지라도, 허공 속에 숨는다 해도 결과와 책임은 기어이 나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이번 생에는 피할 수 있겠지만 다음 생, 그 다음 생,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이 환생의 법칙입니다. 이런 환생의 법칙은 행위에 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에고의 생각, 책임에서 달아날 수 있다는 에고의 주장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 되겠지요. 따라서 책임을 피하고 싶은 에고에 사로잡힌 영혼들은 환생 개념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려 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 사상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포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영 불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환생 사상에 대한 외부에서의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오늘날 성경에서 환생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진 결정적 이유는 어떤 힘 있는 세력, 즉 파워 엘리트에 의해서 그러한 기록들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신약 성경에 실려있던 환생에 관한 언급들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고 325년에 개최된 니케아 공의회 이후로
복음서에서 환생을 암시하는 구절들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던 오리게네스의 사상은 4세기 후반 에피파노스라는 주교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비난했던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553년에 제5차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되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이 종교회의에서 황제의 들러리에 불과했던 대다수 주교들은 윤회 환생론을 다시 이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윤회 사상은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통과 이단을 규정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